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44절을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자들에게 주신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복음 자체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우리의 삶이 기쁜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기쁘지 않고 슬프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내게 힘들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조금 더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또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왜 일어나고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갉아먹고 힘들게 하느냐. 오늘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진리의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요. 오늘 읽었지만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농부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농부는 소작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훔쳐갈 수 없기 때문에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 농부가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기 보면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이 보물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보물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겠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분명한 그러한 어떤 방법이 그 밭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사기 위해서 보물을 다시금 감추어 두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이 그 농부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가 너무나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었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것이 오늘 이 감추인 보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핵심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농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커다란 기쁨, 큰 기쁨으로 그것을 보고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그 농부를 사로잡았다라는 말입니다. 큰 기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고 그것을 다 버려도 괜찮을 만큼 그 기쁨이 그 농부를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 당시 그 순간 완전하게 그의 인생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 발견한 보화로 인하여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재산과 소유와 모든 시간과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져도 그 보화를 얻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큰 기쁨, 놀랍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인생에 대박맞은 그 큰 기쁨,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큰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압도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두 번째 비유도 이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45절에서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와 좀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어떤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보면 이것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갑자기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는 이 표현은 엄청나게 값비싼 진주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진주, 그러니까 비싼 진주라는 거예요. 이게 값어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고대에 값비싼 진주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 시저가 자기 어머니에게 선물한 진주가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돈으로 600만 세스터스라고 합니다. 600만 세스터스. 이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억 정도 가치가 있는 진주였습니다. 8억. 놀라지 않네요. 저는 8억이라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 알죠? 클레오파트라는 1억 세스터스짜리 진주를 가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억 세스터스는 우리 돈으로 14억 정도 되는 진주입니다. 14억. 진주 하나가, 진주 목걸이가 14억 정도 되면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고대 진주, 이것은 지중해 혹은 홍해, 페르시아만 여기에서 잠수부들이 직접 들어가서 채취한 그런 어떤 진주입니다. 귀족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우 고가품으로 귀중품이었던 것입니다. 14억짜리 값어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진주 장사가 다른 것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다른 진주는 전부 다 보잘것없는 진주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팔아갖고 14억짜리의 그 값어치 있는 진주, 그것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거 다른 어떤 사본에 좀 찾아보면 이 비유도 이 세 가지 비유, 위에 두 가지 비유가 똑같은 세 가지의 같은 종류의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었어요. 어부가 원했던 가장 크고 값어치 있는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고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좋은 고기가 눈에 들어오자 나쁜 고기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좋은 고기 그 하나, 진짜 값어치 있는 크고 좋은 고기, 그것 때문에 이 어부는 너무나 큰 기쁨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작은 고기들은 다 바다에 그냥 던져주고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가장 크고 좋은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큰 만족을 이루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이 압도되어서 다른 고기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천국 비유의 핵심은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천국을 얻으면 큰 기쁨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 큰 기쁨에 사로잡히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잘한 소유물들은 다 아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버려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만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은 큰 기쁨으로 너희의 인생을 압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했는데, 천국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까? 기쁜 소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으로 들렸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큰 기쁨으로 인해서 내 것을 버리고
시간을 헌신하고 돈을 내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까운 일이 되었습니까?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큰 기쁨을 인하여서 그 큰 기쁨이 나를 압도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소유한 어떤 것, 사사로운 것들이 다 버려줘도 그 큰 기쁨이 압도되어서 그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그 큰 기쁨에 압도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 사람 있지만 한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갑작스럽게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보물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보물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결과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무엇을 팔았는지 분명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혈통이 좋은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부러움을 가진 이 사도 바울, 그 모든 부러움을 가질 만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배설물을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장 존귀한 보물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보물이 있는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내한테는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버릴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관원은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네 앞에 있는 예수가 너의 진주야. 네 앞에 있는 내가 너의 진주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그렇게 그에게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가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만큼 큰 어떤 보화가, 큰 어떤 값어치 있는 진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네가 돈을 사랑한다면 그 돈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신다면 그 돈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자신이 있습니까? 또 한 율법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사는 이
부자 가난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동일하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그 당시에 신학교 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평신도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켰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들었는 이 율법사는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조금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서 이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의무입니까? 어떤 것까지 우리가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묻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어떤 그 작은 것들을 다 버려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큰 기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내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어느 선까지 버려야 합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율법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어느 선까지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의무가 어디까지죠?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방향을 틀어서 대답합니다. 너의 중심으로 묻지 말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도움을 기다리는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라. 너는 너 중심으로 의무와 어떤 책임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너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 상대방이 너를 이웃으로 여기면서 도와달라는 손길을 내미는데 그것을 외면하는지 외면하지 않는지 그것을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하라.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너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없을 때는 항상 거기에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큰 기쁨을 누린 자로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큰 기쁨을 누렸다면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너가 도움을 베풀어라. 너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네가 섬겨야 한다. 너는 큰 기쁨을 누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큰 그 기쁨이 언제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할 때였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연애도 잘 못했고 말재주도 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집안도 뭐 그렇게 썩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행진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조금 힘든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 결혼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부모님과 가족과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교회도 떠나야 되고 옮겨야 하죠. 그리고 큰 도시에 살다가 조그마한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사로운 것들이 제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빨리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면 모든 것이 다 버려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죠. 그런데 제게 그런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보다도 더 큰 희생을 치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였습니다. 저도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약과였어요. 아주 조그만 희생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무일푼이었어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해야 했죠. 저희 아내는 교사였습니다. 직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신학생, 교역자와 결혼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방을 벗어나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교사 그 직업도 다 사임하고 이사를 같이 따라온 거죠. 가족과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기쁨 이면에 큰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구죠? 진정한 신랑.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나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신적 권위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였지만 피조물에게 복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힘없고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자기 죄도 아니었는데 그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죽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숱한 고난과 멸시, 천대, 왕따, 비난, 배신, 거절 이런 것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 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큰 기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자잘한 소소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또 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큰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과 분리 개척 이런 어떤 큰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합니다. 선교사도 파송하고 분리 개척도 하고 예배 방송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줄고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제가 분리 개척하는 대상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큰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항상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어느 선까지? 이것이 항상 큰 기쁨이 사라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사명으로 불타오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넘쳐나리라. 엄마가 해산하는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죠? 아기를 잉태하는 그 잉태의 기쁨이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면 근심이 됩니다. 어떻게 이 아기를 낳지? 이 고통을 어떻게 참지?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해산하고 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죠. 너무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선사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리개척과 선교사 파송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기쁨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 사명에 불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큰 기쁨이 사라질 때는 의무만 남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잉태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출산하게 되면 그 출산의 기쁨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큰 기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지역의 도시를 잉태하고 다른 국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기쁨이 해산하는 고통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기쁨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이 여러분을 압도할 때 여러분이 돈으로 또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에게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기쁨이 무엇이냐? 송산 그린시티라는 큰 기쁨을 주셨어요. 송산 그린시티. 그 송산 그린시티를 보면 되게 기뻐요. 주님께서 감추인 보화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기쁜데 다른 것을 다 팔아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의 건물이나 그곳의 영혼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곳의 지역 건물 하나하나가 내게는 되게 소중하게 보입니다. 저에게는 송산 그린시티가 큰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쁨의 대상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대상, 주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값진 보물, 그것을 내가 얻었는데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속에 큰 기쁨이 나타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죠? 어디에 있죠? 나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빼앗긴다는 그 생각 때문에 혹시나 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